예수님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공식적으로 12명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많은 또 시간을 또 보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그 가족을 뒤로해야 했고 그동안 살아오던 자신들의 그 삶을 뒤로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그렇게 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직접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 죽음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의 목적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귀를 막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강력한 왕국으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더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을 자신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처자와 또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의 삶 속에서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목숨이고 또 자신의 가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 사람의 생명과 또 가정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내 생명 또 가족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힘과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임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죄가 인정이 되어서 사형수의 신세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제자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두 가지 비유를 더 드시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비유들은 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짓는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망대는 농장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과 계획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건축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장 건물을 세울 때에 철저한 계획과 비용 계산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비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나서는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의 군대로 2만 명의 군대를 이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임하기 전에 왕은 적의 군대와 그들의 무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가지고 있는 1만 명의 군인으로 적의 2만 명의 군인을 대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왕은 전쟁을 포기하고 대신 화친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준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을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적들의 군사력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전쟁을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준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망대에 세우는 일도 실패로 끝날 것이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능력이나 그 어떤 달란트나 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주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뿐일 것입니다.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주님보다 내가 더 자리를 잡고 있다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려던 자가 실패하는 것처럼 적의 군사력을 파악하지 않고 전쟁에 나섰던 왕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움을 포기하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과연 그 중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또 그러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 주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그 무언가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 길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축복하며 상을 드렸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전도사님, 또 목사님 말씀 잘 듣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소금의 그 비유에서처럼 세상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한 사람, 그 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구석구석에 전파될 것이고 그 한 사람, 그 한 제자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외에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능력마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확대해 가는 일, 그 일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쉬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길 원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고난의 길로 초대하시며 고난을 영광으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이 고귀한 것들을 마음에 두며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제자의 길의 선택이 내 삶에 뚜렷하게 하여 주시고 피하고 물러가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고난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 그 쉬운 멍에를 매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 저희들 안에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제자로 부르시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신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결정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지만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안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서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